달 만에 뵙습니다. 제 생각에는 뭐 매주 하고 싶습니다, 이문대야. 근데 매주 하면 거의 안 와요. 아시다시피 양구가 교육열이 너무 높아서 잘 안 와요. 근데 오늘 우리 친구님이 오신다니까 또 꽉 차긴 했는데, 불교에서 오신 주지스님이 오셨을 때는 신도들이 다 뒤로 가더라고요. 근데 오늘 신부님이 오시니까 다 앞으로 오시네요. 지금부터 우리 육관이죠? 산가지금 우리 신부님, 윤원식 신부님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좀. 양구원당 주임 신부 윤원식 프란시스코 하베르 신부예요. 여러분들 만나면서 반갑습니다. 옥기도 스쳐도 인연이 하는데 이 2시간 동안 이렇게 여러분들 만나서 삶과 죽음에 대한 또 이야기를 또 해야 되니까 보통 인연이 아닙니다. 누가 그랬잖아요. 우리 인생은 하룻밤 여인 속에서 자고 나온 곳에 비유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은 되게 짧습니다.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저희 부처께서 이제 약주 한 잔 하시고 나면은 늘상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의 삶은 풀잎 끝에 맺혀진 이슬 같다. 늘상 그 얘기를 하셨어요. 지금도 아주 그냥 생생하게 다가옵니다. 참 나이가 조금씩 이제 이렇게 1살, 2살 이렇게 들어가면서 시간 아주 빨리 지나가죠, 그죠? 근데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 아이들에게 있어서, 애들에게 있어서 시간은 과연 어떻게 흘러갈까? 왜 하루하루 지나면 지날수록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갈까? 이런 생각을 이렇게 앉아서 해보니까, 그러니까 1년을 산 아기에게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그 1년이라는 그 삶을 짧게 살았기 때문에 주어진 시간이 빨리 가지 않게 느낀다는 거예요. 그런데 10년 살고 20년 살고 30년 살고 50년 살고 60년 사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많이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오래 산 사람에게 다가오는 시간은 아주 짧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삶을 살수록 더 시간은 점점 더 짧게 느껴지는구나. 그래서 살아가면서 시간이 점점점 더 여물어지면 갈수록 정말로 내게 주어진 이 시간은 너무나도 소중한 시간이구나.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느끼게 되는데, 갑자기 제가 이제 천주교 사제인데, 신부님인데 오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이 강연을 시작하면서 시작을 해야 되는가 안 해야 되는가. 이제 그런데 하게 되면은 뭐 시간도 많지만 또 여기 신앙을 갖고 있지 않는 분도 있고, 그래서 안 하는 것도 그렇고 기도는 좋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천주교회에서 모든 일을 시작할 때 하는 소경 듣고 짧게, 여러분들 속으로 신자들은 속으로 기도하고 모든 일들을 위해서 제가 기도를 하고 시작하는 걸로 하기로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이 삶과 죽음에 대한 주제를 올 초에 연락을 받고 준비를 했는데 되게 부담감이 되게 많더라고요. 준비는 하지 않아도 늘상 참 머리야 또 이 가슴 속에 이 삶과 죽음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어떻게 정말로 우리 이제 이 수강생들, 우리 학생들, 여기도 강연을 들어오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해줘야 될 건가. 막연한 주제잖아요, 그죠? 어떤 면에서는 엄청나게 큰 주제이기도 하면서, 이걸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까, 이제 되게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라고 하면은 더 안 되더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냥 사는 이야기를 하면 되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마음이 좀 편해지더라고요. 언젠가 지금은 돌아가셨지만은 김수환 추경님 지방 강연을 가시느냐고 기차를 탔답니다.
그때 강의 주제가 뭐였었냐면은 삶은 무엇인가 이런 강의 주제를 갖고 수련회에서 이것을 부탁을 했어요. 마찬가지로 이 추영님도 야 삶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해줄까 되게 고민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 아침까지도 그 이제 수련회에 강의를 가시는 그 순간까지도 이제 고민을 했는데 기차를 뜨겁뜨겁 갔는데 기차 통로를 지나던 코미케 직원이 이 판매대를 끌고 가면서 오징어 땅콩 삶은 계란 이렇게 막 해주는 거예요. 아 삶은 계란이다. 이때 좀 풀어가면 되겠구나. 그러니까 삶과 죽음이 되게 어떤 그 주제가 아주 거창하고 또 어떤 때는 또 막연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참 어렵게 다가올 수도 있지만은 그냥 삶과 죽음에 대해서 그냥 사는 얘기를 그냥 하면 좋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렸을 때 제 자유로운 의사와는 무관하게 천주교에서 부모님에 의해서 저는 세례를 받았습니다. 신앙 안에서 도덕 규범과 예의 범죄를 다 배우게 됐죠. 그러면서 아주 거침없이 아주 유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죽음에 대해서는 체험해 본 적이 있어요. 중학교 중학교 시절 때 죽음을 잠시 체험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죽음에 대해서 체험해 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없어요? 정말로 없어요? 죽을 뻔 한 분 손 들어보세요. 내가 시도. 그래요. 저도 이제 거의 죽기 전까지 갔다가 돌아온 그런 체험입니다. 중학교 2학년 때 저는 춘천에서 중학교를 다녔어요. 초등학교 춘천, 그 다음에 중학교도 춘천, 고등학교 춘천, 대학교 춘천. 그러고 나서 이제 신학교를 갔습니다. 대학교 가죠. 중학교를 어디 나왔냐? 소양중학교를 나왔어요. 아시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때가 70년대 후반이니까 소양강에는 되게 좋았어요. 여름에는 그 수상스키가 막 날아가고 그 옆에는 미루나무가 막 또 밑에는 다 모래사장이 돼서 여름에는 아주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이렇게 쉬고 수상스키도 타고 겨울에는 꽁꽁 얼어서 이제 그 스케이트를 많이 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학교 다니면서 이제 무더운 여름날이면은 이제 학생들이 함께 이제 그 강가를 나가는 거예요. 강가를 나가서 헤엄치고 뭐 오이 서리도 해먹고 그래도 문제 하나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게 일상의 도리고 문화였어요. 근데 그날도 이 날씨가 무지장 더워서 이제 이 수업 다 마치고 이제 한패거리가 몰려가서 수영을 한 거예요. 그때 당시 수영장 앞에 그 나무를 이렇게 묶어서 뗏목으로 엮어서 나무를 이렇게 물에 띄어서 보관하는 장소도 있었고, 그러니까 뗏목이 얼마나 좋아요. 물에 둥둥 뜨니까 그거 갖고 이렇게 헤엄을 치고 놀고 거기 이제 그 붕어선까지 뭐 건너가고. 근데 이제 헤엄 실력이 안 되니까 건너가기로 했는데 이제 5명이 이제 그걸 이 뗏목을 타고 건너가고 또 수영에 자신 있는 사람은 헤엄을 쳐서 이제 건너가는데 저도 이제 따라갔어요. 이제 제가 수영 좀 이렇게 지금 몸 좀 이렇게 낮지만은 수영은 좀 했습니다. 너무 힘드는 거야 가는데 다른 친구들은 다 그냥 건너가는데 하루가 끝이 없어.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이제 뒤집어서 배영으로 간 거예요. 배영으로 갔는데 아마 배영을 이렇게 수영을 하다 보면 이제 하늘을 보고 가니까 자칫 잘못하면은 똑바로 가지 못하고 빙빙 돌 수밖에 없어요. 그죠? 아마 그러다가 계속 이 섬이 안 나오는 거야. 다리를 이렇게 내려봐도 한이 없이 들어가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힘이 너무 빠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가다가 꼬르륵 되고, 조금 가다가 꼬르륵 되고, 야, 이게 내가 죽으면 안 되지. 힘내서 또 이렇게 발에움을 치면 또 가다가 힘이 빠지면 또 꼬르륵 되고. 그러기를 몇 번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그 인생의 파노라마가 필름 돌아가듯이 쫙 그냥 이렇게 거쳐가는 거예요. 그 단계까지 간 거야. 그러다 보니까 그 사이에 만났던 모든 사람들이 그냥 한순간에, 글쎄 그거를 지금 우리가 헤아리고 있는 시간으로 측정을 한다면은
과연 몇 초 걸렸을까 하는. 근데 그 몇 초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다 그냥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그 가운데는 내가 좋아했던 사람들, 또 사랑했던 사람들, 존경했던 부모님, 친구, 뭐 누구 이래서 가는구나. 이제 그 단계까지 이제 가고 힘이 빠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려고 이렇게 막 그냥 몸부림치는데 예, 다리가 땅에 댔습니다. 예, 그 성까지 간 거야. 그 살았어요 제가. 놀랍게도 중학교 2학년 때 그러한 치료를 했습니다. 구사일생으로 발을 땅을 디디는 바람에 이제 살아난 거죠. 그런데 그 기억이 지금도 아주 그냥 또렷하게 납니다. 또렷하게 나요. 그러니까 그러한 체험들은 시간이 40년이 지나도 또렷하게 내가 기억한다는 것은 이 시간을 초월하는 나만의 소중한 기억이 아닌가. 여러분들 그런 체험이 있으세요? 시간을 뛰어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 죽음이란 이런 거구나. 그런데 그런 어떤 체험을 갖고 있었는데 어느 책에서 임사체험 사례 보고서를 읽었는데 그 증언에 따르면은 죽을 때 세 단계를 거치는데 그 첫 번째 단계가 반격의 단계랍니다. 그러니까 반격의 단계라는 것은 자기가 죽지 않고 살아보려고 발버둥치는 그러한 단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저는 경험해 본 것이요.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은 생애를 회고하는 단계인데 살아오면서 만났던 사람들을 주마등처럼 다 이렇게 만나는 겁니다. 체험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황홀의 단계입니다. 죽음 직전에 더없이 황홀하고 편해서 결국 두려움이 사라지고 행복하게 죽는 단계인데 저는 이 단계까지 가지 못했다고 저는 생각해요. 아마 행복했으면 거기서 죽었을 거예요. 여러분들 보지 못했어.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하니까 되게 다 얼굴이 심각한 표정을 지닌 것 같아요. 예? 자연스럽게 가졌어요. 제가 갖는 체험입니다. 여러분 제가 무슨 여러분들한테 삶과 죽음에 대해서 뭘 얘기를 해줄 거예요. 제가 체험한 거 이거밖에 없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조금 거기에서 신앙이 들어가면 믿었던 것을 여러분들한테 설명해 주고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삶에 도움이 된다면 웰빙이 된다면 그거 역시 웬 다행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잘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참으로 이제 그러한 그 체험을 하면서 야 죽음이 이런 거구나. 그리고 사람은 그 이 죽음을 그러한 그 이렇게 뛰어넘을 수 있는 거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래서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냥 아주 줄기차게 달리는 말처럼 살아왔습니다. 뭐 그림도 그리고 노래도 부르고 뭐 술도 먹고 일반 대학에서 할 거 다 하고 그냥 일반 학생들 못지않게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제가 글은 잘 못 쓰지만은 신학교 들어가서 누가 글을 이제 그 신학생들이 그 글을 이제 자료집을 낸다 그래갖고 쓴 게 뭐냐면 달리는 말의 꿈이라는 걸 썼어요. 이제 이 글을 썼는데 거기 보면 이제 살아왔던 거에 이제 쭉 이제 썼는데 정말로 뭐 그때는 뭐 운동도 잘하고 뭐 못할 게 없으니까 내가 어떻게 죽겠는가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달리는 말처럼 살아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죽음에 대한 깊은 숙고가 이제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신부가 된 지 23년이 됐습니다. 신학교 늦게 가서 조금 일찍 갔으면 한 30년 될 텐데 23년이 됐는데 이 신부가 사제가 되기 위해서는
이 7년이라는 공부하고 수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과정 중에 군대 생활을 3년을 포함하면은 사제가 되려면은 약 한 10년 정도 잡아야 돼요. 그런데 신학교 들어가서 다시 사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한 10명이 들어가면은 5명도 안 돼요, 끝내는요. 5명 정도가 이제 50%가 사제가 돼. 그러면 사제 생활은 이제 그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신부의 생활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결국에는 이제 신부는 로만 칼라하고 또 미사 때는 제일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관속에 들어가서 우리 관속에 들어갈 때는 다 이제 꽁꽁 묶고 물론 요새 다 화장하지만은 그 화장터로 갈 때까지는 관 속에 이제 제의를 입고 우리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관 속에 제의를 입고 들어갈 때, 야, 이 사람이 그 사제로서의 삶을 살았구나. 내가 믿는 하느님이 나를 정말로 사제의 길로 불렀는데 그 부르신 길에 응답을 했구나,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걸 이제 신앙 안에서 성소라 그래요. 우리는 이제 어떤 사람은 시집 장가가고 어떤 사람은 사제의 길을 걷고 이거를 부르심이라 그러는데 그걸 또 성소라 그래요. 근데 이제 저의 성소는 그 사제의 어떤 그 성소죠. 그런데 그 성소가 확인되는 그 순간은 이제 그 사제로서의 복을 입고 관 속에 들어갔을 때 확인이 된다는 거죠. 그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그 길을 정말로 그 사제로서의 부르심에 얼마만큼 잘 살았는가 못 살았는가 이게 중요한 거죠, 그죠? 사제로서의 삶, 그 삶이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 완성이 잘 될 수도 있고 못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것은 제가 어떻게 잘 살았는가에 사제로서 달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죽음과 삶은 늘상 이렇게 연관이 됐다는 거죠. 그런데 사제 생활을 이제 하면서 1년이 지났는데 제 동기가 7명이 사제가 됐는데 1년 지난 다음에 사제 한 분이 이제 그만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그때 처음으로 이제 죽음에 대해서 깊게, 지금 생각하면 깊지도 않은데 그래도 그나마 이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그전에는요, 지금도 그런 생각이 조금 있는데, 뭐 고층 건물에서 떨어져도 저는 절대 안 죽을 것 같았어요. 낚시를 좋아하는데, 낚시 가서 고기를 잡잖아요. 근데 파도가 심하게 치면 낚시 가지 못해요. 그죠? 근데 계속 하고 싶어요. 파도가 쳐도 그냥 어디 그냥 지지대 꽉 붙잡고 있으면은 나는 절대 안 죽을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이게 나이가 1살, 2살 먹다 보니까 야, 이제 죽는구나 나도. 그런 생각은. 그전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죠? 높은 곳에 떨어져도 개미는 살잖아요. 그죠? 꼭 그거 같았어요. 난 절대 안 죽을 것이다. 그런데 이게 이제 잘못된 생각이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죽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 좀 구체적으로 좀 들어갑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죽음이라는 것이 뭐다라고 정의 내리기보다는 제가 생각했던 것을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그 죽음에 대해서 무슨 뭐 죽음이라는 거 사진 찍어보면은 얘기가 나와요. 생물학적으로 무슨 뇌가 이제 활동이 중지됐다, 뇌사다, 심장이 멎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런 거 말고 죽음은 과연 무엇인가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제가 나름대로 생각한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람은 태어나 살아가면서 그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라는 게 있어요. 이제 그 살아가면서 자신이 갖고 있는 기가 전체적으로 위로 상승한답니다. 그래서 유년 시절에는 기가 다리에 있어서 장난을 치고 노는 것은 좋아한대요. 그래서 많이 돌아다니는 거야. 근데 이제 나이가 좀 먹어서 청년기에 들으면은 이 기가
달에서부터 쫙 올라와서 어디에 이제 모이게 되냐면은 단전에 모이게 돼. 단전에 모이게 되면은 이제 뭐예요? 예. 이성을 좋아한다는 겁니다. 이성을 좋아. 또 중년에 되면은 이 단전에서 기가 조금 올라와서 이제 위장에 이제 기가 보여.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식도락가가 되는 거야. 그렇더라고요, 살아보니까. 이제 맛있는 건 대부분 다 먹은 것 같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빨이 아프고 다 이빨 바꾸고 뭐 눈도 제대로 안 보이고 그만 먹고 그만 보라는 얘기죠, 그죠? 예. 그냥 머리 있는 것도 보여요. 멀리서 그분이 노인네다, 연세 드신 분이다, 티나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머리를 이렇게 만드시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중년에는 그 위장에 모여서 식도가가 되고, 노년이 되면은 그 기가 이제 점점 올라와서 이제 어디로 갈까요? 입으로 가는 거야. 말 무진장 많아. 우리 성당에도 자매님들 말 무진장 많아. 뭐였다면 그냥 말 많은 거 좋죠. 좋은 얘기하면 좋은데, 어디 가든지 말이 많아, 그죠? 예. 그 다음에 또 이제 노년기를 좀 이제 점점 더 이제 더 들어가면은 기가 이렇게 올라와서 머리를 위해서 하늘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뭐래요? 얼이 빠졌다 얘기했죠. 얼이 빠진 건 완전히 죽는 거고, 얼이 그냥 빠졌다 안 빠졌다 기가 그냥,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어르신들 돌아가신 줄 보면은 돌아가시기 전에 갑자기 일어나서 그냥 창문을 이렇게 열어보고 멍하게 밤에 뭐가 보이겠어요, 그죠? 쳐다봐요 이렇게. 그런 거 보셨어요? 네? 저는 그건 친하겠어요. 아시는 분들 또 부모님한테 정신이 왔다 갔다 돼요. 왔다 갔다. 그리고 밖에서 누가 부른다, 누구 찾아왔다고 이렇게 자꾸만 쳐다보고. 요번에 우리 신자 중에서 또 어느 분이 이제 신부님, 저희 아버님이 자꾸만 그냥 헛소리를 하셔요. 얼이 왔다 갔다, 기가 왔다 갔다 하시나 봐요. 근데 정말로 돌아가셨어, 며칠이. 그러니까 기가 빠지면, 얼이 빠지면,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하면은 죽음은 빠지는 겁니다. 그죠? 육체에서 뭐 이렇게 육체 이탈을 할까? 영혼이 이렇게 빠져나오는 거죠. 이렇게 되니까 죽음이 정말로 두렵고 무서운 곳으로 다가오는데, 여러분들 죽음이 두렵죠? 그죠? 두렵죠? 안 들어요? 대단하십니다. 준비를 잘 하시면은 그래요. 두렵죠. 저도 두려워요. 두려운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살아있으니까 그 얘기 되네요. 내 존재감이 없어진다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두렵죠, 그죠? 이 세계에서 내 존재감이 완전히 없어지는 거야. 어떤 면에서는 슬픈 일입니다, 그죠? 나만 그냥 빠지는 거야. 나만 빠지는 거야. 근데 따지고 보면은 다들 빠지는데 좀 억울한 거야. 나만 빠지는 것 같아.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가보지 못한 세계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그렇죠? 근데 거꾸로 얘기한다면은 또 어떤 분들은 또 두려워하면서도 또 가보고 싶어해. 모험심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 미지의 시기에 한번 가고 싶다는 거예요. 정말로. 잘 살아.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은 인간의 본능적인 것이 아닐까요? 그렇죠? 본능적인 거예요. 종주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근데 우리는 준비를 하면서 죽음에 대해서 의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가 하면 또 죽음은 두렵기도 하지만은 하나의 순리로서, 과정으로서 이렇게 잘 받아들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나는 그토록 정말로 살아생전에
사랑을 했고 이뻐했고 이렇게 키워준 부모님을 만난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은 조금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피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게 연세가 좀 더 들면 들수록 정말로 나하고 연관되었던 사랑하는 사람들, 그리워하는 사람들과 다시 만난다는 믿음을 갖는다면은 조금 죽음으로부터, 그 두려움으로부터 이렇게 이탈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희망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사랑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믿음과 사랑이 없으면은 그 죽음으로부터 우리가 의연하게 대처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길이 뭐 나만 가는 길이냐, 모든 사람이 다 가는 길이니까 뭐 두려울 것 없다, 잘 살자, 이렇게 준비를 하면은 죽음으로, 공포로부터 우리는 피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내시경 해보셨습니까? 네? 수면 내시경 하면 좋죠. 근데 몸에는 안 좋대요. 근데 맨 처음에 내시경을 이제 하고 수면 내시경을 하는데 저거 어떡하지? 근데 조금 겁도 있었지만은 저 한 2번 했습니다. 근데 딱 자고 나니까 다 되더라고요. 그쵸? 처음에는 겁을 먹었는데 죽음도 그러한 것이 아닌가. 모든 사람이 다 하잖아요. 그쵸? 근데 이 수면 내시경 하면서 내가 어떻게 그거를 검사하는 걸 어떻게 검사하는 거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그쵸? 그냥 지나가는 과정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수면 내시경을 내가 한 거야. 죽음도 그와 같이 받아들이면은 이 공포로부터 우리는 더 이렇게 피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죽음은 그 불안, 공포, 절망의 세 감정이 삶으로 들어와서 인생을 어둡게 만드는데 준비를 잘하는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공포감도 서서히 줄어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서베서 모험, 더문앤 식스펜스, 그거하고 인간의 굴레에서 문학 작가, 영국의 대문호죠. 이분이 이제 지지자들이 이분에게 인터뷰를 청하니까 이분이 한 말이 아주 걸작입니다. 나이 90이 되니까 이제는 지루해서 못 살겠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얼마나 웃었는지, 그러니까 얼마나 이분이 재미있고 죽음을 초연하게 받아들이고 죽음의 다음의 세계를 이제 좀 가보고 싶다는 의미에서 이제 이렇게 내가 뭐 대무인데 기자들 뭐 인터뷰하고 뭐 이러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지루하다는 겁니다. 이제는 좀 새로운 거 없냐, 이제 이런 의미에서 그런 유머스러운 이야기를 한답니다. 현대인들보다 먼 시인이 죽음을 더 잘 극복하고 가깝게 여기며 살아왔다고 합니다. 먼 시인은요, 삶과 죽음을 이 방에서 신앙적으로 방으로 가는 것이 다시 자연스럽게 생각을 해서 이 삶과 죽음을 판단한 경계하지 않았다는 어떤 것. 죽음은 인간 관계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죽음을 받아들일 때 이게 이제 보통 우리는 우리가 사는 게 정말로 그러니까 인간의 가치대로 제대로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믿을 수 있고 살아갈 수 있고. 내가 오늘 살아가는 그래서 자동차가 그렇죠. 인간관에서 우리가 삶을 잘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가 있는 것들입니다. 이쪽 그러니까 방에서 살다가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은 가는 것이 죽음이다. 그 그래서 죽음이 바르게 살지 못하는 죽음이 사람들의 삶은 아니고 자체가 영원히 죽음이라고 살아있기 위한 관문이 될 수 있다. 물기도 쓰고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여야 이제 그래야지 건강하게 잘 살 수 있는 하루 거예요. 정리하는 시간을 죽음이 그냥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과의 사랑을 영원히 하기 위해서 거쳐야 하는 관문이다. 하루의 죽음을 죽음을 청하는 이 순간까지 내가 정말로 제대로 잘 살았는가, 오늘 좀 기분이 좀 안 좋았는데 그 사람이 그런 말을 해갖고 더 기분이 안 좋아서 그냥 내가 되게 못된 마음을 먹었어. 그러면 그때 잠시 죽은 거예요. 그죠? 그죠? 근데 선한 마음을 먹었어. 선한 마음을 먹었어.
그래서 이 사람을 정말로 좀 받아들이고 충분히 이해해주고 또 나보다 못난 사람을 위해서 적선을 하고 또 내가 내 몸을 내줘 시간을 내줘 희생을 했어. 그건 뭐예요? 살아있네. 살아있네. 사는 겁니다. 사는 거예요. 제대로 산 거예요. 제대로 산 거. 그러니까 하루하루의 삶을 이렇게 보니까 살고 죽고 살고 죽고 했네. 살고 죽고 살고 죽고. 근데 실제적으로 준비를 잘한 사람들의 삶은 하루는 계속 잘 살았어야 돼요. 살았어야 되는 거예요. 철수야, 형이 부른다. 나를 부른다. 형 죽는 거야? 그래, 그런 거 같아. 형 죽지 마. 형 죽으면 싫어. 너 죽는다는 게 뭔지는 알고 그래? 난 고개를 옆으로 저었다. 뭔데요? 그건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속에 영원히 남는 거야. 영원히. 그래, 영원히. 사랑은 뭔데 그럼? 너 영이랑 함께 있으면 좋지? 떨어져 있으면 같이 놀고 싶고 그렇지? 그런 걸 사랑해라. 그런 거야. 그럼 나도 형을 사랑하는 거네? 그러면 형이 이제 내 마음속에 영원히 함께 하는 거네? 그래. 그러면 형은 이제 학교도 안 가고 나만 따라다니는 거야? 그래. 널 영원히 지켜보는 거야. 그럼 영영 가는 거 아니지? 그래. 가서 하나님께 인사만 하고 올게. 그럼 빨리 갔다 와. 그래, 그럼. 인간과의 관계에서 죽음을 이야기한다면은 그런 면에서는 사랑을 영원히 남게 하는 다른 것이 죽음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어떤 면에서는 이제 그 여기 나오는 형이 우리 신앙인에게 있어서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일 수도 있겠어요. 우리는 예수님 늘상 신앙인들은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가 이제 신앙을 갖지 않더라도 여러분들 돌아가신 부모님 계시잖아요. 그렇죠? 영원히 살아 계시죠? 네. 죽었어요? 안 죽었습니다. 그렇죠? 살아있을 때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좀 멋있지 않아요? 나름대로? 또 살아볼 가치가 있고 여러분들 장례식 가면은 우는 이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죽음이 왜 있어요, 여러분들? 네? 내가 가장 좋아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서 그래요. 그죠? 살았을 때 그 사람과 가장 어떤 사이 좋게 지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왼수가 죽었어. 슬퍼요? 안 슬퍼요? 안 슬프죠? 왜 그래요? 살았을 때 왼수같이 지냈기 때문에 아이고 죽었으면 그럼 잘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어떤 사람이 죽었는데 나는 상관 슬프지도 않고 기쁘지도 않아. 그거 뭐야? 그 사람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과의 나의 어떤 그 사랑하는 관계의 그 농도에 따라서 그 농도가 짙으면 많이 슬퍼지는 거고 농도가 엷으면 늘 슬퍼지는 거고 아예 농도도 없어. 그러면 생각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그렇게 사랑과의 관계에서 여러분들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 가장 슬프다는 거죠. 그래서 죽으면은 그 사랑을 정말로 그 관계에서 떼어놓는 것인가 이제 이러한 질문을 던지는데 바로 그것은 뭐냐면은 사랑과 죽음 둘 중에 어느 쪽이 더 궁극적인가 하는 물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현세를 사는 우리들은 현세에서 죽음을 맛보기 때문에 그 삶의 부조리라 할까 사랑해야 한다 하면서 영원히 사랑해야 한다 하면서 우리는 현실적으로 죽음을 맛보기 때문에 그것이 삶의 부조리인 것처럼 다가오고 야 죽음이 모든 것을 다 끝을 내리는구나 하지만은 믿는 이들한테는 그 죽음을 사랑이 초월한다는 겁니다. 그죠? 죽음을 뛰어넘는 게 사랑이에요. 여러분들
순교자의 그 어떤 그 죽음도 볼 수 있잖아요.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 때문에 어머니가 자식을 위해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되게 어떤 면에서는 엄청난 존재입니다. 엄청난 존재예요. 예. 초월적인, 제가 이제 좀 이따 말씀드린 초월적인 존재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 현실에서 오는 그 어떤 부조리, 내가 이렇게 믿었는데 왜 이렇게 삶은 이렇게 초라해지고 어렵고 고통받아야 하는가? 나한테는 왜 고통이 있는가? 믿음이 있어야지 그 부조리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랑이 있어야지 그 고통을 이겨낼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없다면은 우리는 그냥 모든 것이 의미가 없는 것이죠.